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1절로 47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사울은 그때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사울을 따라 나선 군인들은 그 수가 약 600명쯤 되었다.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제사장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는 바로 이가봇의 형제이다. 아히야의 아버지는 아히두비고 할아버지는 비느하스이고 그 윗대는 실로에서 주님을 모시던 제사장 엘리이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요나단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하였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그때에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선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로 알자. 그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전초 부대에게 자기들을 드러내 보이니 블레셋 군인들이 소리쳤다. 저기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어 있는 굴에서 나온다! 전초부대의 군인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소리쳤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너는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결의소 한 쌍이 반나절에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은 20명쯤 되었다. 이때의 블레셋 군인들은 진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전쟁은 베다웬 너머에까지 번졌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기에 지쳐 있었다. 사울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이 모두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거기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숲으로 들어갔다. 들녘의 땅바닥에는 꿀이 있었다. 군인들이 숲에 이르러서 보니 벌집에서 꿀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군인들은 맹세한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손가락으로 찍어다 입에 대지 않았다. 사울이 선언하였다. 요나단,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이때에 온 백성이 사울에게 호소하였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준 요나단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요나단을 살려내어 그는 죽지 않았다. 다 함께요.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얻은 다음부터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전쟁을 하였다. 그는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는데 어느 쪽으로 가서 싸우든지 늘 이겼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과 응답 12 뒤죽박죽 사울과 요나단. 아멘. 지난주 설교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예, 사울이 너무 왕권만 거기 강화 도취돼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였어요. 내 백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목이 왕권 충만이었습니다. 지난주는요. 이번 주는 자 먼저 형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신명기적 역사서라는 거.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역사서이기 때문에 다 함께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하라 2021. 우리가 지금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고려하셔야 되고요. 또 신명기적이다. 간단하게 저거는요. 두 가지예요. 큰 주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게 신명기적 역사관의 큰 맥락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윗은 최고. 그러기에 다윗 앞에 빌런이 하나 필요해요. 나쁜 놈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사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되게 미화가 많이 됐고 사울은 의도적 저평가가 된 그런 게 신명기적의 특성이에요. 그걸 감안하고 우리가 읽으셔야 돼요. 자, 계속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줄거리 요약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선빵을 날려서 전면전이 됐고 집결했지만 쫄았고 사무엘이 약속 시간에 늦었습니다. 백성들 멘붕 있었고 사울이 직접 제사를 주관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고 늦은 놈이 성내고 또 책망하고 정권 교체를 선언했습니다. 사무엘도 떠나고 백성도 떠나고 그게 지난주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존 교회들에서는 사울이 제사장 역할을 침해했다. 하나님의 법도를 어겼다. 그래서 버림받은 거다. 목사 역할을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 기존에는 설교를 했었어요. 이거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신명기적 역사서의 특징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사울이 의도적으로 저평가됐다고요. 사울이 여기서 물론 이것도 죄긴 죄인데 죄만 놓고 보면 다윗 왕이 훨씬 더 많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다윗은 다 변명거리가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다 회개했대요. 근데 사울은 조그만 죄 하나만 져도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신명기적 역사서를 모르고 막 이렇게 봐라 목사한테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13장에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1절에 보니까 개역개정판 쉬운 쇠번역 그리고 공동성격 현대어 성경이 다 번역이 다르다고, 완전 번역이 다 꼬였다고. 그래서 원어 히브리어는 이렇게 생겼는데 원어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한 살에 사울이 왕이 되었고 2년 동안 그가 다스린 지 이스라엘은, 이게 원어를 그대로 직역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한 살이라는 거예요. 요게 한 살. 근데 40살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완전 다르죠, 지금. 그러니까 비슷해서 오탈자가 난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님, 남 이런 식으로. 이건 그것도 아니라고요. 그럼 뭐냐? 이거는 간단하게 편집해서 꼬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30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나단이 장성하는 이렇게 아들이 불가능하다고. 자, 수많은 편집이 있었고요. 전승 정경화 과정에서 다윗은 점점 좋은 사람, 사울은 점점 나쁜 사람으로 변해갔고, 그리고 히브리어는 숫자가 특히 오탈자가 많다. 왜냐하면 아라비아 숫자 그 이전에 숫자들이기 때문에 오탈자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단이 선빵을 날렸고, 근데 블레셋은 이렇게 센 놈들이었고, 이스라엘은 철 재련 기술도 없고 되게 약하고 다 도망가 버렸다. 근데 선빵을 날렸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믿음이냐 깡이냐 만용이냐. 자, 만용 깡은요 사리 분별 없이 날뛰는 용기, 그리고 믿음이란 대상과 소통해서 합리적인 판단하는 거. 그런데 이 요나단의 선빵에서는 믿음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양상을 보면 아마도 깡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할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주관했어요. 사울이 제사 직접 칼 들고 잡은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흩어졌고 제사장은 지각했고 블레셋 군사들은 눈앞에 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보면 나름 자기 맡은 역할을 잘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선을 넘었을 뿐이지. 자,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주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하나님 말씀 잘 듣는 놈 뽑아놨어. 넌 말씀 안 들으니까 아웃이야. 전형적인 신명기적 역사 사관이죠. 그리고요, 왕국은 더 이상 오래 가지 못할 것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놈은 영원한 왕국을 누릴 거야. 예, 전형적으로 말씀 잘 들으면 복을 받고 말씀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주의 마음에 드는 사람 뽑아서, 즉 너는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다스릴 지도자로 정해놓으셨도 너처럼 왕 자치 함몰되어 네 백성들 여기는 놈 말고. 예,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근데 신명기적 역사서에서는요 다 이걸 포인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듣는가 안 듣는가. 그럼 질문 드립니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고 안 들으면 저주를 받습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이 신명기적 역사서는 깨졌어요.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대략 한 1년 후에, 왜냐하면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끝나고 역대하 지나가야 나와. 역대하 지나가야.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 말씀 누군 잘 듣고 누군 못 듣고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다 50보 100보구나. 다 50보 100보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신 거구나.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 이걸 긍휼이에요. 그래서 구약 후반부 가면요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놈들인데 누구는 죄 한 개밖에 안 졌고 누구는 100개 졌지만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봐줬구나. 그거를 긍휼의 최고 정점,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수님 사건입니다. 그게 신구약의 연결 관계인데 보통 교회들에서는 그 역대기적 역사관을 설명하지 않고 여기 신명기적만 설명해서 교회 열심히 다녀라, 헌금 잘 드려라, 예배 잘 드려라, 뭐 그런 것만 주장합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지만 그것과 복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계속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왕권에 충만했어요.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맡아 다스리는 왕이어야 되는데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역할과 자아를 자꾸 혼돈하는 거예요. 역할과 자아를. 그래서 사울이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역할과 자아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이야기. 앞에 보시고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다. 지금 요나단의 선빵으로 전쟁이 발발하진 않았어요. 대치하는 상황이에요. 대치하는 상황인데 또 요나단이 선빵을 날리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요나단이 떠난 것을 알지 못했다. 요나단은 또 단독 행동을 합니다. 독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또 선빵을 날리러 가요. 또. 자, 요거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3절에 괄호가 쳐져 있죠. 괄호가 3절에. 성경의 괄호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혹시? 성경 보면 생각보다 괄호가 많아요. 네? 설명. 이게 뭐냐면요. 성경 사본이 여러 군데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 개 있다고. 그래서 아까 13장 1절 같은 경우도 그 여러 사본들마다 다 달라가지고 해석이 난해하다 그랬죠. 예. 이게 바로 13장 이 괄호가 그거예요. 어느 사본엔 있고 어느 사본엔 없는 거. 그래서 이 3절에 괄호가 이게 쳐져 있죠, 지금. 그래서 후대에 추가됐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사본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를 처리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본은 없는 거예요. 내용이 보니까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제사장을 맡고 있었다. 즉 사울 왕 때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아히야예요. 이 사람이 번제 드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엘리의 증손 아이야가 대제사장으로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거는 약간 지금 사울에게 우호적인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간혹 사울에게 우호적인 게 한 줄씩 들어가 있어요. 그건 주로 뭐냐? 우리 피문서, 제의문서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피는 제사장 문서라 그랬죠. 그래서 상하, 상명, 하복, 율법 중시 여기고, 제의는 남유다 문서, 유다 그쪽에서 관계 중시 여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고. 피는 차마 여호와라고 못 부르고 주여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제의문서에는 여호와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그리고 이문서라는 게 있어요. 이문서. 이건 북이스라엘 문서예요.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 쪽은요, 그 다윗이 남유다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다윗에게 그렇게 다윗을 막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요런 게 그 흔적입니다. 요런 게 사울을 대변하는 거 있죠. 객관적으로 기술하려고 했던 거. 요런 게 그 흔적이에요. 그래서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뒤죽박죽 살고 요나단이죠. 요 13장 14절은요, 각종 편집이 막 들어가 있고, 문서들이 섞여 있고, 사본들이 있다 없다 하는 그런 문서예요. 그거를 감안하고 읽으셔야 돼요. 자,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에 보니까요, 요나단이 이제, 자,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부대로 우리가 건너가자! 이거 보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기 보니까 이제 깡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요나단은 조금 변했어요. 지난번 선빵은 깡이었는데, 깡에 가까운데,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8절부터 9절, 10절. 요거 요약하면 요겁니다. 우리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즉, 이게 내가 지금 또 아빠 몰래 선빵을 날리러 가는데, 기습을 하러 가는데,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궁금하죠. 이런 거를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나단이. 우리가 쟤네 경계 초소에 짠 하고 모습을 드러냈을 때 개 섞어라 하면 하고 쫓아오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야. 우리 후퇴하자 라고 요나단이 얘기해요. 그리고 근데 만약에 야 덤벼 블레셋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야 덤벼 하면 오케이, 이걸 하나님 뜻으로 알고 우리 쳐들어가자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짠 나타나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야 덤벼 이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 뜻이다, 쳐들어가자 우 해서 결국 승리합니다. 자, 요런 거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는 거. 자, 먼저 요거 지금 믿음입니까 깡입니까? 예, 이번에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고 아니면 가지 말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려고 나름 애를 썼죠. 요런 걸 표적기도라고 합니다. 표적기도. 대표적으로 기드온이 쳐들어가기 전에, 미디안과 전쟁에 쳐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양털 하나를 던질게요. 이 양털에만 비가 내리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고 다른 데는 내리지 말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뜻을 알게요. 다음날 양털만 젖어 있어. 아니야, 누가 와서 물 벗나 봐. 하나님 거꾸로 양털을 던져놓을 테니까 모든 사방에 다 이슬을 내려주시고 요 양털만 안 젖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쳐들어갈게. 하나님 뜻을 쳐들어갈게요. 다음날 그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요런 걸 표적기도라고 합니다. 표적기도. 즉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내가 임의의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표적기도가 이렇게 있었어요. 마치 우림과 둠빔과 비슷하죠. 대제사장이 흉패 속에서 딱 꺼냈을 때 까만 돌, 오 예스, 하얀 돌, 노, 비슷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랑 굉장히 친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표적기도로 결혼한 친구가 있어요. 저랑 동갑인 여자였는데 다 친했어요. 저희 다 부부가.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야 지석아 교회 이상한 스토커가 날 쫓아와 하는 겁니다. 쫓아달라고. 보니까 키 작고 볼품 없는 사람이 막 쫓아다니는데요. 진짜 쫓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쫓아내려고 했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알고 봤더니 둘이 좀 이제 썸을 탈락말랑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제가 보니까 이 남자가 너무 훌륭한 거예요.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여자애는 눈이 여기 달렸거든요. 이마에.
눈이 되게 높아요. 되게 좋은 것 같으면서도 더 좋은 남자가 있지 않을까? 더 멋진 남자가 있지 않을까? 막 이러는 겁니다. 어느 날 전철을 탔답니다. 하나님, 그 남자랑 결혼하는 게 맞으면, 근데 전철을 딱 타가는데 마침 밖에 그 남자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남자가 있더래요. 저 남자를 쓰러지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남자가 푹 넘어지더래요. 그래서 울며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그 남자에게 되게 미안했대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입니다. 굉장히 특수한 경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분별하시겠습니까? 예,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딱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갑자기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셔서 직장은 일로 가라. 그래, 이 집은 사. 안 돼. 이 집은 안 돼. 이 사람과 결혼해라. 이런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셔요. 이제는 우리에게 여러분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게 이 현 시대의 표적기도고 현 시대의 우림과 둠빔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가서 기적적 승리를 거두어요. 하나님 막 도와주셔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요. 근데 사울이 미적거리고 있어요. 저렇게 요나단이 가서 막 이기는 거 보면 야, 쳐들어가자 이러면 되잖아요. 우리도. 사울이 안 그랬어요. 야, 누구야? 우리 중에 누가 가서 쳐들어갔어? 다 인원 점검해요. 점호해요. 요나단이 없어요. 요나단이 갔나 봅니다. 그래? 야, 아이야, 대제사장 일로 와봐. 우리가 쳐들어가는 게 맞아 틀려?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쳐들어가. 간신히 이겼어요. 사울이 약간 지휘관으로는 망설였어요. 자, 여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먼저 요나단은요, 하나님과 표적 기도로 소통했어요. 그렇죠? 예, 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로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그리고 사울은요, 대제사장 아이야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쳐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이게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으셨으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자,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문제. 사울이 이렇게 미적거렸던 문제가 있잖아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남진이 뭐라고? 사울이 직접. 맞는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 문제가 있습니다. 요나단 안 믿어서 비슷해요. 바로 이겁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소통하지 못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요나단이 쳐들어가면서 사울에게 알리지 않았죠. 또 아무도 모르게 갔죠. 요나단이. 그거예요. 만약에 정상적인 부자관계라면 우리나라에도 화랑 관창이 막 아빠가 가서 싸우라니까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빠, 내가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면 쳐들어갈게요. 그럼 내가 이기는 것 같으면 얼른 쳐들어오세요. 라고 둘이 사전에 소통만 됐으면 요나단이 조금 이기고 있을 때 사울이 확 쳐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 소통이 전혀 없었어요. 앞으로 계속 그럽니다. 계속. 이건 요나단, 사울 한 명의 잘못이 아니에요. 둘 다 잘못한 겁니다. 요나단은요, 비록 하나님과는 이번에는 소통했지만, 사사로에 있는 내 아빠지만 공적으로 임금님이고 왕이고 군대 사령관이잖아요.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한 겁니다. 요나단도 사울과 소통하려 하지 않았어요. 뭔가 아픔이 있었겠죠. 일이 있었겠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만 잘 됐었어도 사울이 이렇게 미적거리지 않았을 거고 바로 쳐들어가서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 텐데 사울과 요나단의 소통 부재.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소통 잘 되십니까? 그건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이웃과 소통 잘 되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한 교회에 대한 우리들끼리 소통이 잘 되십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 공동체 안에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록 사울이 하나님과 막혔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나단을 통해서 응답하셨어요. 근데 요나단이 침묵한 겁니다. 즉 요나단은 지금 군대에 특공대 같은 특수부대 같은 역할은 잘했지만 요나단은 영적 리더로는 꽝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눈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설교 드릴 때마다 늘 은혜가 되십니까? 찬양 드릴 때마다 늘 뜨거우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안 될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나누시는 걸 듣고 은혜를 받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소감 나누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사울처럼 하나님과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지금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되든 안 되든 꼭 나눠주십시오. 부디 나눠주시고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 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나단과 사울은 한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같은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성경에 보시면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며 빌립보서 4장 2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베드로전서 4장 1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등등등 성경은요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같은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 가지라고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은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은사를 한 명만 받아도 잘만 나눠주면 모두가 다 기쁨 있는 공동체를 누릴 수 있다고요. 문제는 소통과 나눔이에요. 하나님과 영적 소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하지만 우리들 사이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하나가 필요합니다. 뭐냐? 바로 다른 생각과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틀린 생각이 아니라면 허용할 수 있어야 돼요. 틀린 생각이라는 거는 예수님 없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정도 이단적인 발언 있죠. 그 정도가 아닌 다양성을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획일화되면 같은 생각인 거잖아요. 그건 공산당이에요. 아니 우리가 다 살아온 경험이 다르고 또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은혜가 있겠습니까? 다 다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다 다를 수 있는 말, 다른 말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허용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한마디 이상한 마디 했다고 야! 라고 뭐라고 그런다면 그 공동체는 소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사울과 요나단 사이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집에서 자녀와 대화가 없으십니까? 부모님과 대화가 없으십니까? 쌍방이에요, 쌍방. 아마 말을 해도 말 못하게 하는 거. 무언가 있으니까 서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 중에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즉 유대인 말고 우리 같은 비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다른 율법 적용하게 하지 말고 딱 요 율법만 적용하게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뭐 밥을 먹을 때 손을 씻든 안 씻든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주의를 지키든 안 지키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방인들에게는 요거 빼고는 다 허용하자라고 베드로가 얘기했고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 택하여 다 허락한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즉 예수님만 믿는다면 우리 다 형제를 인정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다름과 틀림의 경계선이 있죠. 그게 어디냐? 첫 번째 신론이에요. 신론. 하나님,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하나님이 한 분이다. 삼위일체. 그리고 구원론. 예수님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리고 교회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모두 같은 공동체이다. 요 세 개만 인정하면 다 같은 형제예요. 믿는 방식이 조금 다르고 예배 방식이 조금 다르고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침례, 감리, 장로교가 될 수 있지만 다 같은 형제라고요. 이런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그 공동체가 서로 소통하기가 편합니다. 그 성공회라는 교회 일파가 있어요. 거기는 완전 말씀은 봉독만 짧게 하고 예식이 정말 멋있게 해요. 성공의 사제들도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조명, 음향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공의 성소는 되게 비싸요. 금 다 매져 있고 수술 막 예쁘게 달려 있고 거기는 그런 걸 중시하는 겁니다. 다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름과 틀림의 경계선을 확실히 아시고
허용하셔야 합니다. 다른 생각을. 그래야 공동체 안에 올바른 소통이 일어나서 그 소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다름을 허용하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영성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지금 사울과 요나단은 이게 안 됐어요. 한국 교회들도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끊임없이 분열하는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그림? 예, 우리 한솔이가 디자인한 저희 인문학 강의 표지입니다. 아주 잘했죠. 이 그림에 보면 5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 장발 여성, 단발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흑인 남성, 키 큰 남성, 히잡 쓴 여성. 아주 다양하게 나왔어요. 이거 보고 이야, 한솔이 짱인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저자가 있는데, 한솔아, 이 사람 남자야 여자야? 너도 잘 모르겠어? 넘어갑시다. 그래서 저도 그냥 단발이라고 한 표현했습니다. 예,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히잡을 쓴 여성이 우리 교회에 와서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히잡을 벗겨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히잡은 내가 평생 동안 써왔기 때문에 편할 수 있어요. 히잡을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예를 들어 어떤 동성애자가 와서 저도 교회 다니고 싶어요. 예, 괜찮습니다. 물론 동성애는 죄입니다만 우린 죄 안 짓습니까? 예,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양성을 인정할 줄 알아야 그 교회가 진정 소통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걸 다 내 안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단은요, 쭉 전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과 소통도 잘했고요, 전쟁을 승리를 이끈 장본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딱 하나, 사울과 소통을 못한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보니까. 근데 사울은요, 하나님과 소통도 못해. 결단력도 없어. 이상한 집착이 있어요. 사울은 갑자기 마지막에 전쟁 끝날 쯤 모르게, 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겼어. 다 이길 때까지 다 아무것도 먹지 마. 먹는 놈 죽여버릴 거야. 금식 기도해. 이거예요, 간단하게. 뭐 좋아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이상한 집착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안 드리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적극적 소통이 안 되니까 이상한 집착이 생긴 겁니다. 기도할 때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앉아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활한 소통이 안 되니까 이상한 데 집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우리 전쟁 끝날 때까지 다 금식이야.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금식이래요. 군대에서 밥 안 먹는 거는 영창 갈 거예요. 되게 큰 벌을 받아요. 근데 사울이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끝에 그 이야기를 못 들은 요나단이 먹었다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백성들이 요나단을 살려줘요. 그러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살짝 무시당합니다, 사울은. 그리고 요나단과 소통이 안 돼요. 이게 전체적인 오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보시고 4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얻은 다음부터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전쟁을 하였다. 그는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는데 어느 쪽으로 가서 싸우든지 늘 이겼다. 응? 사울은 또 늘 이겼답니다. 왜 이럴까요, 갑자기? 앞에 1절부터 46절까지는 다 전체가 사울 욕, 사울 안 좋아, 요나단 최고,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갑자기 마지막 47절에 사울은 늘 이겼대요. 왜 이럴까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문서의 흔적이에요. 이게. 그 신명기적 역사관 말고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게 한 줄씩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흔적이에요. 분명 이렇게 보면 사울은 되게 나쁜 놈인데 늘 승리했대요. 여러분, 이 당시에 늘 승리했다는 소리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소리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나쁜 놈인데 사울은. 그래서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우호적이고 친했기 때문에 미화된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반대로 사울은요, 다윗을 미워했고 죽이려 했기 때문에 저평가된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이게 신명기적 역사서를 읽는 방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제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통하라. 예,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요. 이웃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눔으로 소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걸 영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웃과도 소통하셔야 합니다. 이웃과도. 그래서 이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아까 사울과 요나단은 그게 안 됐죠. 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누시고 또 제가 저희 단체 카톡에 있는 나눔 말고 서로 많이 연락하셔야 돼요. 그리고 친해지셔야 합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공동체, 같은 마음, 다양한 생각.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대사관 같은 곳입니다.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곳이에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같은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같은 마음이 있죠. 거기 같은 마음을 갖되 생각은 서로 다양함을 인정해줘야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천국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라면을 좋아하고 누구는 빵을 좋아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틀린 게 아니라면 다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상황화, 내러티브, 맥락.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의 상황을 봐야 되는 것처럼 성경도 늘 상황을 보셔야 합니다. 맥락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맥락을 넘어서 이런 문서 편집까지도 감안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단어 하나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줄거리, 하나님의 의도, 상황, 편집의 의도를 보고 읽으셔야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중심을 잡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원합니다. 찬양 예배 기도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우리 영성이 깊어지고 성경적 가치관을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우리 성도들과 나눔고 성도들과 더욱더 친해짐으로 우리 이웃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서로 소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하여서 같은 마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서로 다양한 생각을 허용하는 천국 공동체, 이 땅에 임한 그런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같은 마음과 또 다양한 생각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